하니 마가복음 9장 3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영접하면 온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나를 의지시는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만 목회자라는 입장에서는 유독 성경을 이렇게 아무래도 대언한다고 할까요? 그런 입장에서 읽기 때문에 더 그 마음의 부담이라고 할까 그게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 책무를 수행하는 일만 해도 쉽지를 않아서 이제 1년으로 치면 52주인가요? 그 52주의 주일과 또 다른 경우에 또 성경을 읽는 것까지 하면 참 많은 것을 이렇게 이제 감당을 해야 되니까 어떤 점에서는 이제 깊이 제 자신을 이렇게 말씀이 제 자신을 먼저 감동시켜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제 그런 그 52주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깊은 그 기억으로 이렇게 남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사는 입장에서 그 한 번은 이렇게 반복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일에는 이렇게 이제 기억시키는 그런 이제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제가 상반기에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깊은 어떤 인상을 받은 말씀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아이를 내세워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마가복음에 보면 두 군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뒤에 이어지는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아주 상당히 우리가 조금 색다르게 표현할 때 과격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엄청나게 과격하게 들립니다. 어린아이를 표준으로 삼아서 하늘나라의 그 소위 출입이 이렇게 정해진다고 하니까 참 무겁게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 말씀도 거기에 못지 않아요. 뒤에 말씀이 강조된 느낌이 있습니다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와 관계에서는 참 못지않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에서 어린아이가 어떤 표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뒤에 말씀은 어린아이가 이제 표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돼서 이제 이러느냐 저러느냐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요. 특이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개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 이거 별개의 일같이 느껴지는데 특이하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별개의 일이 아니고 그게 연결이 되고 또 나를 영접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별개인 것 같지만 그게 별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기초를 처음으로 세웠다는 것 자체는 이것도 아주 특별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어린아이로 대표되어지는 우리 인간 사회의 연약한 자 어떤 일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연결이라는 생각입니다.
뭐가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들이지만은 이것이 사실상 다 연결이 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그 앞부분에 주님이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고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작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섬기는 사람이 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못사람의 끝이 되는 것, 근데 이제 끝이 되는 것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또 동일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의 끝이 되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저 끝자리에 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자리에 서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런 존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예수님의 제자의 표징은 어떻게 보면 이렇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런 그 자세를 취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끝에 가기를 싫어하잖아요. 누구든지. 제가 요즘 더위 때 그린 우리 장사병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제 아마 경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추울 때 군인들은 동계훈련이라는 걸 하고요. 이 무더울 때 또한 이렇게 하계훈련을 이렇게 감당합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번지기 때문에 혹시 인명 피해가 생길까봐 지휘관들은 일정한 이제 기준을 정하기는 합니다만은 군인이라는 특성이 아주 극단적 상황에서 생존하고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하기를 훈련하는 것이 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혹은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좀 규정에 있는 훈련들을 이렇게 감당하거든요. 근데 그 하계 훈련 중에서 아주 힘든 것이 이렇게 행군이고 또 달리기였습니다. 저도 기본 훈련을 할 때 행군이라고 하는 것이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이제 조금은 피부로 경험을 했습니다만 우리 소위 전투병장 장사병들은 그와 제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몇 배의 혹독한 훈련을 이렇게 수행하는데 거의 탈진 상태예요. 그런데 끼는 것들을 보면요, 어떻게든지 맨 끝자리를 하려고 해요. 그건 불명예고 또 지친 사람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은 벌칙도 주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아무튼 최후 종착점에 지정에 가서는 그 끝자리를 벗어나서 그 대열의 중간적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것들을 워낙 그렇게 치열한 이제 다툼이 거기서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끝자리에 서지를 않아요. 근데 주님은 끝자리에 서야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런 일을 이렇게 생태적으로 아주 싫어하는 일인데 그걸 누가 감당할 수 있는가? 한데 그 사람은 비법을 주님이 보여주신 셈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님은 많은 경우에 세세한 설명을 이렇게 안 하시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주님이 이게 쉬운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하셨는지 어린아이를 딱 세우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세 조항이 연결이 되어 있음을 연결이 되어 있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는 아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을 영접하는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만약 단절시켜버리면 그거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끝자리에 설 수 없고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본문을 풀이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본문이 그렇게 중요한 본문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오히려 뒤에 강조된 말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점을 제시하시는 그 말씀 어린아이를 세우고요. 그걸 더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건 강조된 말씀이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저는 오늘 이 구장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그 어록 중에서 최고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결해서 생각하지를 못해. 연결해가지고 내가 너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너로부터 나를 구별하고 단절되는 것이 내가 유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교회가 정말 교회되는 지름길은 여기에 있다 생각하고요. 제가 교회 내부에서는 최고봉으로 기억되는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느 교회 장로님이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그러죠. 반 이상을 헌금하는데 전도사님이 왜 우리 에어컨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제일 바람건 세잖아요. 헌금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헌신을 많이 하고 발언까지 많이 하면 안 되느냐 그랬대잖아요. 참 그 장로님의 이름은 제가 모르지만 한국교회가 적어도 그 장로님의 이름을 알 수 있다면 알면 좋겠고 그분이 속해있던 교회 이름만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전 통합적 청량리 중앙교회입니다. 저는 그게 교회 내부에서 생겨난 예화로서는 저는 최고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일날 교회 밖에서 있은 예화 중에서 저는 최고봉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기에 연결하려고 합니다.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교회가 진짜 사느냐 죽느냐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 척도가 될 수 있는 저는 예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우들이 기억하면서 교회가 사는 길, 힘을 낼 수 있는 길을 잊지 않는. 근데 비결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와 너가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이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남자와 여성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걸 여러 군데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과 시민이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관계가 있음을 아는 지도자 이걸 한국 시민들이 기억해야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연결점에 역시 제가 최고봉이라는 말을 자꾸 해봅니다만 이런 연결 지점의 최고봉의 사례는 산자와 죽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는 관계가 없는 것인 것처럼 보통 생각해요. 그거 아주 사실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잘 이해하고 묵상하는 이들은 산 자와 죽은 자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가 산 자에게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좋은 작가 한 분이 이 말을 해줌으로써 우리 한국 시민들은 물론이고 세계 시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잖아요.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할 때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 있음을 그의 작품으로 말고 많은 공감을 주었잖아요. 아니 그런 소설가도 그런 영감을 말하는데 하물며 그런데 교회 속에서 오히려 산 자와 죽은 자의 관계를 쉽게 생각하고 살아있는 사람, 죽은 자를 외면하고
죽은 자를 기억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음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끝자리에 서는 것에 연연하겠어요. 끝자리에 내가 간들 그리고 내가 섬기는 자로 있는 것이 부끄러울 일이 아니고 그것을 단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보여준 분이 누구다? 우리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신앙의 여정을 감당하게 하시는 영이신 줄 우리 모두 고백합니다. 이 마음으로 뜨거운 날 주님의 집에 이르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도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장로님들이 뜻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임직자들을 선정하고 전처 중에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온 교우들의 뜻을 장로님들을 통해서 당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졌다고 이렇게 믿는데 이런 우리의 신앙의 통로 이거를 고사하셨습니다. 고사는 뭐예요? 사양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 고사했다. 그러니까 사양을 절대로 사양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양을 끝까지 미루는 것을 우리는 그걸 한자말로 고사했다 그랬잖아요. 그 당사자가 누군가 하면은 이찬 집사님이었습니다. 이찬 집사님은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님 줄 아니까 그 뜻은 모았지만 고사합니다. 그러면 집사님의 아내의 경우는 두 분이 꼭 헤아려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숙제를 드리는 것으로 그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 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그래. 여러분도 아이고 왜 이제서 연락 오니까 이런 분은 없었고요. 힘들어 하시고 내가 과연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주저하시는 마음들이었지만 그래도 그 전화상으로만 대화하는 것이 있겠지만은 수납을 하신 분이 몇 분 있고 그리고 주일까지 이렇게 마음 정리를 한 후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좋은 교회 마장님 말씀처럼 교회 일은 의견을 물어서 하는 일도 좋은 일이지 그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견을 묻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의견을 따라서 내가 감당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좋은 뜻이다. 좋은 태도다. 그런 말씀 참 하셨는데 그건 참 좋은 정의된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미흡하기는 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그런 교회의 직임을 기다렸다는 듯이 덜컥 받아들이는 것은 흔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잘 주일까지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은 현재 그 교육을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높이 되기를 바라고요. 근데 지금 서류를 준비 10차례 위임을 받아서 지금 서류를 준비 중인데 제가 몰랐더라고요. 요즘은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 그 자리를 중요한 그 인직을 할 때 총회에서 새로운 그 덕목을 요구하더라고요. 그거는 뭔가 하면 교회에 남성과 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어떤 그 일단 이것을 방지하겠습니다는 서약서가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시대가 달라져서 교회가
자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태도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서인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작은 고시에 이렇게 또 합격하고 또 인증할 수 있도록 또한 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후보자들도 그렇게 잘 만나갈 수 있도록 시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어 주심을 기도합시다. 박장로님,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간증을 했는데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간증한 것은 지난번에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목사로서나 모든 교우들끼리 사모도 안 해도 그러할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상징적으로 제가 앞에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서 있다는 것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겠다 싶었던 것이 우리 마장로님 제가 성경을 읽은 것을 거의 정확하게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목회자들이 자신이 설교하고 설교단에서 내려오면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대요. 그게 이제 현실이기도 한데 그 지난 주일을 제가 분명히 왜냐하면 간증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인간이 참 약하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한 방울, 두 방울 약물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아주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저는 진실로 아내가 도와줘서 그거를 이제 갚기를 갚아야 되는데 근데 진짜 도와줬고 그리고 두 분 간호사가 부축을 해서 그 빨리 또 차단을 해줘서 극복할 수 있었지만 진짜 부끄러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엄청난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진짜 마음으로는 이 상황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까지 극단적 상황으로 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경험하면서 제가 깜짝 놀라요. 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 서로 사랑하는 거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구나. 그걸 경험했고 진짜 아니하다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지영 집사님을 통해서 그걸 이렇게 제안이 된 것이고 우리가 공유하게 된 것이긴 합니다만 그 13장의 위치를 저만 해도 그냥 이전에는 별로 포착을 못했던 거예요. 13장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날 것을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상태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어떤 것이 이렇게 더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우리는 실존 자체가 연약하기에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제자됨을 예수님의 제자됨을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잘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지만 참 아주 무게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체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제가 그 깊은 의미를 놓칠 뻔해서 아주 간증한 거예요. 근데 간증 이번에 하나씩 못 하시겠다. 못 하시겠다며 마장은 못 하신다고 그랬다며 이번에 또 해도 되는데 그래서 수납을 하는데 그 수납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겠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대신 장로님은 싫으시겠지만 제가 대신 이렇게 전하면서 다음으로 이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했던 거는 물론 이제 제가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 한경미 안수집사님이 이제 두 번째 장로님들이 자신보다는 이제 연배상으로 더 이렇게 아래이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하시는 것이 이렇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선배가 됐죠. 선배들인 분들한테 짐이 되지 않을까. 이번에 다시 한번 교육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다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로님이 지난번에 하셨던 말씀이 간접적으로 조금 제가 장로님 안 계실 때 소개 조금 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들 한 10분씩 간단하게 그 자리의 소중함이라고 할까, 노래감이라고 할까, 그걸 알려주시면 교우들도 공유하고 그 장로님 그러셨던가 장로님들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뒷배를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서요. 그런 얘기도 좀 소개하고 그러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는 좀 쉽게 접근했는데 장로님들은 좀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모양이다. 후위로 밀고요. 이제 인직하신 분들이 앞선 세대만큼 어떻게 하겠느냐고 다 지금 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머뭇거리는 분들이 지금 반수 이상이거든요. 주일날 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시고 그리고 답을 하십시다. 이제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제안을 했던 거고요. 이번 화요일 날 우리 강원도의 역사상 그동안에는 은퇴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동교회가 영광교회에 비해서는 많이 크지 않아요. 규모로 한 10분의 1 예산도 지금은 이제 그 교회가 조금 위축이 돼서 한 9분의 1 정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9분의 1 정도고요. 모이너스도 9분의 1, 8분의 1 정도 위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전성기 때는 한 10배로 훨씬 상회하나 그렇죠. 큰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가 그래서 그만큼 큰 규모가 큰 만큼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을 해내요. 저는 영광교회가 해왔던 일 중에서 지금은 멈추고 있지만 그런데 참 부러웠던 게 이렇게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이럴 때 각 부서가 연극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저희 목사님의 강요에 의해서 열 몇 개의 부서가 아예 의무적으로 자기가 영광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강요했어요. 그런데 그 교우들이 참 그 열정적으로 그 일을 참여해서 그런 특별한 기회에 막 그 대본부터 짜가지고 자기들이 짜고 연습을 하고 교인들이 하니까 뭐 전문적인 거 되겠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 한국 교회 역사 전체 역사에서도 서울에 있는 그 교회들 중에서는 아마 해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두려워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부러운 건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못한 걸 우리가 두세 개 해낸 게 있어요. 그게 교회 역사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들은 교회를 그렇게 분명히 키웠으면서도 그 교회의 역사를 정리하지를 못했어요. 다른 분을 이름으로 조금 간접적으로 정리했을지언정 우리처럼 화보집을 두 번에 돌리는 데고 그리고 정사 그야말로 나름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 역사를 이렇게 정리. 그 역사를 정리한 그 실제 눈으로 보여지는 의미가 있나? 그런 건 별로 솔직히 저는 못 느끼긴 해요. 그러긴 하지만 아마 이 의미는요 나중에 더 평가받을 거예요. 그게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다음 주 화요일에 한 일이 또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전에는 은퇴 교역자는 강원하 목사님 한 분 정도 남아 있어 계셨어요. 한 분에게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근데 이제는요 은퇴한 교역자가 20명이 넘을 정도로 이제는 이 아주 세대 교체라고 할까 엄청나게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참석 예정자는 15, 사모님들 몇 분 오시는 것까지 하면 15분 정도가 참여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참석하시는 분들이 다 감사하다고, 일단 교동교회가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다, 참석을 못한다고 그렇게 인사를 이미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교동교회가 하면 그 정도 예산에 또 그 정도로 할 수 있다면 다른 교회도 할 수 있게 이게 전파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일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일은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기념해서 이렇게 이제 감당하는데, 다른 교회에도 귀감이 되는 것이구나 해서 제가 사실 놀라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야 앞선 세대와 이 노예라는 측면에서 뒤따르는 세대가 이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노예에서도, 또 교역자들만이 아니라 일반 신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소통이 되는 그런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날을 앞두고 이 혹독한 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이 주님의 날을 앞두고 있나이다. 한 목소리로 함께 뜻을 합하여 기도하여 싸우고, 이제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뜻을 모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동교회가 더욱 무게감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규모로도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용적으로도 개혁교회로서 뒤처지지 않는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은 우리 마장리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정열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임양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정래 사모의 기도를 통해서, 박옥신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김서로 집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몸으로 이것에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저희들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로 변화를 거듭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무더운 날씨에 국방의 책임을 혹은 소방과 안전의 책임을 또는 공직을 수행하는 분들, 그리고 물론 현장에서 수고하는 노동하는 분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 이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면 이 때를 위함인 줄 알고 우리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